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으로 현실을 극복하게 하소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순자의 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자라는 유명한 중국의 이런 시인이며 또 교육가였던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풍이호. 순은 순할 순자, 바람 풍자, 말 이을 이자, 불을 호자라고 해서요. 바람이 불 때 말을 하면 멀리까지 잘 들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자의 권학편 2장에 나오는데 2장 전체를 한번 제가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동고이초 높은 곳에 올라서 손짓하면 비비 가장냐 팔이 길어진 것도 아닌데 이견자원 멀리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고 순풍이호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부르면 성비 가질랴 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닌데 이문자창 잘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순자의 권학편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말로는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람을 타고 바람의 방향으로 이야기하면 소리가 파장을 이루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을 맞아서 하지 말고 바람을 타고 이야기해라.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시대가 흐르는 방향으로 또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그 바람의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무엇이든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이 순풍이호라는 단어의 앞자를 갖다 성풍이호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순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순하게 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성풍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사명이 우리 동산교회의 사명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성풍이호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성령의 바람은 이 땅의 바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현실의 바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이제 MZ세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만 해도 X세대, 그 다음 Y세대, Z세대, 또 M세대 이렇게 세대가 아우르면서 흘러가고 거기에 따른 문화들도 많이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라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등장해서요. 우리가 컴퓨터를 거의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면 불수록 그 바람을 빨리 타고 움직이는 것이 세상 변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고풍스럽고요. 예전스럽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후배들도 그 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풍이호,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서를 나누고요. 또 신년 새벽 기도회 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나눴습니다. 다시 우리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불어가고 있을까? 세상을 쭉 나누면요.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끝나면요. 중간기라 그래서 성경이 쓰이지 않는 시대가 있고 이제 신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돌입합니다. 구약과 중간기와 신약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오늘날 뭘 얘기하냐면요. 뭐 성령의 시대라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의 시대고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성령의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퀴즈 대회 했는데 하나 딱 집사님 일어나세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썼는데요. 누가 썼죠? 그래 정답을 맞췄답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는 또 하나 썼는데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별명은 누가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여러분 사역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드로아에서 만났던 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의학 용어가요 많이 등장하고 의사들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의사 누가가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들은 얘기, 눈으로 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행전,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약 10년에 걸쳐서 다녔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세 번째 전도여행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가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너무 지나치게 전하다 보니까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개념도 없고 성전의 개념도 없다. 성전을 무시한다. 오직 예수만 얘기하니까 그렇다. 여러분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다 끝내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허락하기 위해 예배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요. 성전에는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딱딱 울타리로 막힌 담이라고 표현하듯이 울타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한 청년을 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에베소 쪽에 아시아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저 청년은 시내에서 한번 봤는데 이방인이고 애굽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드로비모라는 한 청년이다. 그래서요 그를 딱 보고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들이요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저 봐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성전의 예법도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유대인의 뜰까지 저렇게 무시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구경시켜주고 있다.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전의 법을 어기는 건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들은 선동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이단 사도 바울이, 예수만 전하는 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저 이방인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말 무시한 거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도 정말 무시한 거고 성경을 무시해도 정말 무시한 거, 가만 놔두지 말자. 그래서요 모든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요 자처지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들겨 패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기절했다, 맞아서 쓰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요? 여러분 몰매 맞아보신 적 있습니까?
한 대만 맞아도 정말 아픈데 막 어디서 누가 때리는지 모르고 막 맞으면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맞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 수비대 성전에서 반란이 일어날까 무서워서 로마 군대에서 세운 천부장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요 마침 그때 반란이 일어났었는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가 소란이 나니까요 자기 수비대를 데리고 내려가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냅니다. 건져냅니다. 내면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맞아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물어봐도요 사람들은 그냥 선동돼서 도대체 내가 왜 저 사람을 때리고 있는지, 도대체 왜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군중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에 선동되면요 그 사람이 옳고 그름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냥 감정만 앞세워서 무조건 같이 공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이런 군대들은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요 사도 바울의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중죄인들만 채우는 그 무거운 수갑을 채우고요 끌고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으로 성전 옆에 있는 큰 망루에 있는 요새로 지금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때를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들겨 맞아가지고요 머리는 다 틀어져 있습니다. 자,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좀 조폭 같죠? 우리 원장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냥 조금만 깎아주면 되시는데 깎고 얘기하고 또 깎고 얘기하고 머리 감고 또 깎고 얘기하고 면도 밀고 얘기하고 토요일날 너무 금요일이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깎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 하고 깎은 게 이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했으면 빡빡이를 해서 왔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같이 얘기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봐도 조폭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 사도 바울은 머리를 이렇게 깎을 수 있었을까요? 빡빡 못 깎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머리가 긴데 제대로 깎지를 못해가지고 머리가 길 때라 했는데 여러분 긴 사람을 갖다 두들겨 패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돼요? 막 헝클어져 갖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또 맞아서 기절할 정도로 맞았으면 얼굴에 뻘건 멍이 들어있고 막 이 얼굴이 막 피투성일 겁니다. 몸 어떻게 됐을까요? 몸은 이 사람 저 사람 두들겨 패는 바람에 겉옷과 속옷이 막 찢어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착고에 채워가지고 중재인처럼 지금 끌려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났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구름없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서 지나가듯이 빨리 읽으시잖아요. 원문으로 읽으면 정말 이 표현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중한 표현이냐 하면요 여러분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단어 속에요 여러분 뭐뭐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A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참으로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 두들겨 맞아갖고 피가 여기 들들들 흐르고 머리가 엉클어져 있고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 방금 죽었다가 거의 살려낸 그 사람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내가 천부장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나한테 말할 기회를 좀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에요.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끝나요. 근데 그 한 단어로 끝나는 걸 몇 단어나 썼냐 하면요 7단어나 써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37절에 보시면 초반절에 이르되 내가 헬라 사람 37절 하반절에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지금 천부장이 놀랬어요. 천부장이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갖고 끌고 가고 있는데
착고에 채워갖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죽을 뻔은 살려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빨리 수비대로 들어갑시다. 안토니아 요새로 빨리 들어갑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지. 여기 있다간 저 폭도들한테 맞아갖고 죽을 것 같아요.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천부장님 제가 정중히 여쭤보는데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천부장이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여러분 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거 제대로 쓰려면 네 단어를 써야 돼요.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두 단어로 써요. 딱 두 단어로 헬레니스티 기노스케스 이 딱 두 단어를 써요. 원래는 네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천부장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천부장이면 여러분 한 대대장 정도 되는데 중령, 소령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헬레니스트 기네스케이 이걸 갖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헬라 알아? 네가 헬라어 할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당신에게 얘기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한 단어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게요. 그러면 되는데 이걸 갖다 7단어로 풀어갖고 저기요 천부장님 제가 당신한테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너무 급한 사도 바울은 너무 정중하고 단호하고 길게 고급 헬라어를 써서 얘기하고 있고 정말 정중하게 물어보고 해결해야 될 천부장은요. 아주 간단한 두 단어, 네 단어, 최소한 네 단어를 써야 될 문장을 갖다가 두 단어를 쓰면서요. 아주 단호하고 간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네가 헬라 말을 알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요. 문명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쓰고 있었지만 정통 아람어는 아니었습니다. 다 섞여 있었고 심지어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말만 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문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쓸 줄 몰라서 기록에 남길 수 없고 책을 못 읽어서 신문이나 책으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게 문맹이에요. 오늘날 문맹의 개념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영어로 말 잘하면 영어 잘한다 그러고요. 이 독해하고 막 영어로 책 읽고 하면 그거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번역을 잘해야 됩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은요 말만 잘하면 되니까 동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90% 이상이 못했어요. 헬라어는 아예 거의 외국어였고요. 자기네 나라 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신명기를 외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문맹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데 코인에 헬라어까지? 헬라어는 어떤 언어라 그랬습니까?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예요. 두 개의 언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는 아주 고급어기 때문에 욕도 함부로 쓰지 못하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부들이 라틴어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이 헬라어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얘기한 것.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헬라어 씁니다. 현대 여러분 헬라어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록한 헬라어 언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시장통에서 쓰는 언어였어요. 코이네라 그래가지고 시장통에서 헬라어에는 욕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극한 욕들이 많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여러분 뭐 개같이 여겨라 뭐 이런 단어 다 욕이에요. 사실 성경에 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언어는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단호한 언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이 공부하고 이 천부장에 합격한 이 천부장, 여러분 이 인간한 이 지도자가요 놀랄 정도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뒤에 등장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안토니오 시위대에 올라가는 그 꼭대기 계단에 서가지고요 딱 뒤돌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뚱맞죠? 지금 자기가 곧 좀 전에 죽기 직전이었고 맞아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올라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의 사명인 3차 전도여행까지 했던 성령의 바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요. 그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착고에 채운 모습도 얻어 터진 모양도 흐트러진 머리도 다 찢겨진 옷도 아무 장벽이 되지 못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사명으로 상황을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확고하면은요, 우리의 환경은 별로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면은요, 우리의 환경은 그 사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극복하는 거지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활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든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몽골에서 쳐들어왔을 때 아마 강화도로 피했던 왕의 배경을 해서 쓴 것입니다. 정묘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요, 활을 잘 쏘는 이 오빠, 양반의 오빠가 있는데요. 나중에 딱 여동생을 딱 잡고요. 그 활 잘 쏘는 그 여러분 몽골에서 온 장군이 탁 해서 바람을 막 계산합니다. 네가 지금 쏘면은 이 여동생한테 맞고 이 바람이 어떻게 되고 막 합니다. 근데 그 오빠가 탁 해갖고 탁 쏘니까요. 여동생이 그 영화입니다. 여동생의 이 얼굴을 싹 피해갖고 탁 뒤에 가서 꽂혀요. 그러면서 바로 죽어요. 그때 이 주인공이 딱 한마디 합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야, 전 그 문장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거 똑같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활을 쏘려고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모든 현실은 극복하는 것이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산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까? 이 정도 됐으니까 분위기가 됐으니까 좀 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 땅은 다 수도 없이 계산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 쌓기 위해서 그 전에 노비도 해야 되고 무엇도 해야 되고 비유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계산이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극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자,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쪽에 불이 나면요 따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 38절 초반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금 여러분 여기 그러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그러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의지가 확고하게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야, 너 틀림없이 애굽인이지. 너 틀림없이 애굽인 자객단이지. 4,000명을 데리고 광야에 숨어있던 그 가객단이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요 이 애굽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 애굽인이 누군가 하면은요 거짓 선지자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이 나타나서요 내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면서 감람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서 여러분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약 3만 명 정도가 이 사람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그때가 되면 아마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접수하고 로마를 이들로부터 쫓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애굽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은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 당하듯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샬롯, 시몬의 당, 헤롯 당들은요 여기다 칼을 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칼을 갖고 있다가 로마에 있는 수비대장이나 천부장이나 로마의 지도자를 보면 칼로 갖다 지나가다 푹 찌르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가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이 불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나가갖고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게 셀롯 시몬의 당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독교에 이런 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위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여러분 폭력을 가지고 시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로 시몬의 당과 똑같은 당이 일어났는데 누구냐?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가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3만 명 정도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는데 오늘은 몇천 명? 4천 명이라고 기록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3만 명을 데리고 칼을 품고 감람산에 숨어 있다가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애굽 거짓 선지자가 기도해서 성문이 무너지면은 틀림없이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저들을 쫓아내자, 그 말에 다 넘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의하거든요. 지금 세상이 너무 불의하니까 우리가 저 말을 듣고 폭토를 일으켜서 완전히 뒤집어 엎자, 체제를 엎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걸리냐 하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총독, 총군대 사령관이었던 벨렉스라는 사람에게 걸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벨렉스는요, 군대를 미리 파견해갖고 감람산을 철저하게 수색해갖고 거기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다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3만 명 모두를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이 빠져나가고 거기에는 지도자였던 이 애굽 유대인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은 뭐가 걱정이냐 하면 저들이 틀림없이 쳐들어올 텐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들이 틀림없이 언젠간 쳐들어올 텐데 그때 도망간 사람이 4천 명인 것 같아요. 3만 명 중에. 3만 명 중에 4천 명이 여러분 4천 명이 도망갔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도망가도 100몇 명 내가 도망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데리고요. 그런데 4천 명을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 저가 언젠가는 쳐들어올 텐데 지금 천부장은 몇 명 데리고 있어요? 약 1,000명 정도 많아요. 그리고 4천 명이 쳐들어올 건데 이걸 언젠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천부장은 머리가 찌끗찌끗 아픈 게 얼마 전에 도망간 그 자객 거짓 선지자 애굽인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팍 폭동이 일어나서 뛰어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두들겨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애굽인이 아닌가 하다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지도자가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올라가는데 안토니우스고 계단 중간에 쭉 올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고급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외에는 헬라어 잘 못한다 그랬죠? 그것도 고급 헬라어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좀 확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이 아니라 너 틀림없이 애굽의 그 자객 맞지? 너 틀림없이 그 애굽의 자객 4천 명을 데리고 도주했던 그 애굽의 자객, 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온다 그런 자객 맞지? 확실해?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상반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요 시민입니다. 그러면서요 소읍이 아닌이란 단어를 쓰죠. 소읍이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조그만 읍을 얘기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 사람입니다 라고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가요 얼마나 고급 언어인지 모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들이요 이 쉬운 언어가 아니라 지금 고급 헬라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냥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 오늘도 4단어 놨어요. 나는 유대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인데 정말 유대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의 있게 천부장에게 얘기하고 고급 헬라어를 단호하게 쓰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니까 공부한 사람일 거고 지도자니까 헬라어를 잘 쓸 거고 지도자니까 틀림없이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모양에 못지않게 지금 찾고 채우고 두들겨 맞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 천부장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나는 정말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 조그마지 않은 그 도시의 시민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 지금 이 자리에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뒤집어져요. 큰일 납니다. 그럼 저 폭도들 다 잡아야 되고요. 지금 이 안토니아 요새로 끌고 가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도 뒤집어져야 돼요. 왜요? 우리 국민을 건드렸어? 야
가서 저놈들 뚫어 패 하고 가야 돼요. 로마 시민을 건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동네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대상인 유대인들은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그 중에 폭도, 앞잡이들은 사형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쥐어 터지면서도요, 정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자기가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한계를 기록하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나를 때렸던 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얘기하는 그런 절제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명을 가지니까 그 사명이요, 여러분, 절제력이 생기게 만들어요. 내가 더 이상 어디까지만 얘기해야 될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없는 걸 지어내면 거짓말이지만 있는 걸 얘기하지 않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뭘까요? 오늘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아주 정중하게 얘기하면 청합니다.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 단어가 모인 거예요. 세 문장이. 당신에게 청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세 단어가 허락한 거예요. 이거 그냥 청하건대 말하게 해주십시오 한 단어면 끝나고 내 백성들에게 라고 하면 세 단어면 끝나요. 그런데 이걸 8단어를 써서 얘기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이 표현을 하면서 정중하고 단호하고 아주 세세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여기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천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당신이 찾는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면 이렇게 두들겨 맞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당신에게 청할 게 하나 있는데 나를 때렸던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좀 환경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또 청원하는 겁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그 안토니아 요새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요, 딱 돌아서서 그 망루가요, 자기를 구원해 줄 그 구원의 기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해서 손짓을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원래 이건 강사들이요,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 모으기 위해서 손짓하는 겁니다. 손짓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그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요번엔 히브리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언어로, 히브리 말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22장 1절부터 쭉 나눌 건데요, 그 강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온통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묻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땅을 살아가며 최종 사명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 공부한 것, 이 땅에 뭐한 것 나 다 필요 없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사명은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숨쉬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떠드는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극복해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죽었다 살아나고 그 안토니오 요새 속에 들어가야 자기가 살 텐데 그 관심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게 온통 다 그의 사명이 되고 가장 고상한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사명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왜 사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은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지혜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은 내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따져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하고 요 문제는 은행장을 만나서 해결하고 요 문제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물론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 같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고 오늘도 예수로 시작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사명에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우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을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극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